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야말로 정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라고 하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적용 부분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1장 서론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지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부터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5장에서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8장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그래서 어제 정말 우리 조병범 목사님 또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장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교리적인 부분에서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의 운명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선택되었지만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읽게 되었습니다. 자, 9장 한번 찬찬히 우리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엄청난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친척 고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편을 택하겠노라.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세에게서도 본 바 있는 자기 동족, 자기 형제들에 대한 이런 애끓는 사랑을 정말 극단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닥칠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절절히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기쁨이 크지만 그 기쁨 한구석에는 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 또 내 형제 자매들, 또 내 가장 가까운 친구, 그들에 대한 아픔과 허전함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일 저희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안민 장로님 부부가 오셔서 전도 초청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벌이게 되는데 정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열심히 전화를 돌리십시오. 그리고 권유하셔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선택하셨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도 만들 권리가 있고 저런 그릇도 만들 권리가 있는데 그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는 저렇게 만들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따질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는 없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결국 그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고 율법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멸망당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벽한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 율법이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렇다면 이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고륙 형제, 친척들,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따라서 낳게 된 다윗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론 메시아닉 주라는 이름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왜 저 사람들만 특별해?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잘 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의 권력을 다 갖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굉장히 어려운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탁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 한민족은 닮은 점이 너무 많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들을 제2의 유대인이다, 뭐 이렇게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다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을 돌고 돌아서 동방의 끝,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졌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들이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직도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냥 아직 구약에만 붙잡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고륙 형제, 친척, 친구들을 이 시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특별히 내가 이번 주일날 꼭 전도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누군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리시면서 그를 위한 중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주일 이 전도 초청잔치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또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